창세기 7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월 3일날 새벽에 정확하게 주님이 저에게 창세기 7장 5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다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7일 이후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7일 후에. 자, 10절에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제가 깨달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계 여러 군데에 선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에 계속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걸 기도하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콜롬비아 나라의 꽃에 피를 묻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니 우루과이 나라의 꽃에 피를 묻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콜롬비아 나라의 땅에서 제가 뾰족한 호미를 가지고 땅을 기경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수년 동안에 이렇게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때 하늘에서 많은 물이 내려서 이 땅에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마지막 때도 이사야 54장 56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54장 55장을 읽어보면서 이 창세기 7장하고 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버랩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 오십니다.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7일 동안에, 앞으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7일 후면, 영적으로 7일 후면 엄청난 비가 내릴 텐데, 이 7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 노아의 방주 안에 많은 짐승들을 다 가둬놓았어요.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7일 동안에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생물들과 같이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 말씀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명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을 땅에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무지개 언약과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에 이 해석하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것이에요. 그냥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뜰 때에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구름으로 세상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 내 언약이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그때 당시에는 노아의 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모든 생물을 죽이는 물로 그 물이 작동을 했습니다. 실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성경에 몇 절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 물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죽이는 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물은 분명히 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그럼 노아의 때 같이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 물을 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구절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이건 읽었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하면서 그 할례의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네 살 속에 나의 영원한 언약을 심겨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12지파들이 먹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7 메노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2지파의 떡상에 있는 그 떡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이 교체할 때에 이 교체되는 떡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원한 언약이 무지개 언약으로 한마디로 딱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영원한 언약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는 다윗 왕에게 약속한 언약을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내가 왕이 되어서 후손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언약이 사실상 교회 시대 이후에 깨졌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이 약속하신 그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 교회 시대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 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또 다윗 왕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없습니다. 깨졌어요. 자,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좀 길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교회 시대 이후에 이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다시 늦은 비의 성령님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복 다 되었을 때 교회와 유다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에스겔 37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났을 때에 한 세 사람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것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요 영원한 언약의 완성을 말합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온 세계 열방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고 이것이 화평의 언약이다. 화평의 언약을 모르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34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여기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 사단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한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은 다시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우리가 짐승에게 고통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과 싸워 이기는 영성을 주어서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늦은 비를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이 소낙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늦은 비의 성령님입니다. 이 늦은 비의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사야 54장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54장 55장의 말씀. 자, 여기 이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그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도다.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홍수의 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10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네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을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의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늦은 비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이 요동하며 안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부석으로 내 성벽을 지어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셈의 장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저는 성자산에서도 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실제로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약 4, 5년 전서부터 게더링이라고 하는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퍼포먼스가 예배 때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여자아이가 사내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이 사내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 사내아이로 말미암아 붉은 눈과 싸워 이기는 영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어제도 다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한 자매를 통해서 이 자매는 진짜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실제적인 처녀인데 결혼한 그 자매입니다. 선교사님이야.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선교했었고 지금도 전 세계 열방을 다니는 그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아기를 낳는 그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25살 먹은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자, 25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삼을 때 25살 되었을 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물론 나중에 30살 되었을 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매가 25살이라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셈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함의 시대였고 야벳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함과 야벳이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강력한 비송 강물이 이 땅에 흘렀을 때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그 현상을 정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또 이러한 현상을 저는 여기까지의 16년 동안에 이 세계를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셈의 장막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포 못한 것이 있어요. 셈의 장막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제가 몽고에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전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707은 707이다. 그리고 7은 전쟁이다. 이 말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때 7월 7일은 707로 적어야 돼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그 신령한 목사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제가 정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준 계시가 있는데 7월 7일 너무 중요한 날이다.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면 선포하고 알려주시면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멜기세덱이다. 그리고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전쟁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훈련된 자 380명이 318명이 적그리스도 나라 네 나라 연합군과 싸우고 이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318명과 적그리스도 나라 네 나라와 싸우고 이깁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요,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 열방에 그 태양신은 많아요. 이집트에도 태양신이 있고 북한에도 태양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태양신은요, 사단의 회당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진짜 사단과 태양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하라. 그런 음성을 며칠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1대 2대의 그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태양신이라고 그들이 자처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4월 15일 날 북한의 태양신을 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4월 16일 날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북한이 태양열을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배지를 갖다가 북한 사람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왜? 자기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다 내려놨습니다. 태양신이 내려놨어요. 자, 태양신이 어쨌든 북한엔 졌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내가 북한을 다스리고 통치할 군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도 보면 해와 달을 하나님의 빛의 창과 화살로 멈췄을 때에 말라기 4장 2절에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이 바로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줬을 때에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서 회복된 그 송아지 같은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송아지 우리에 나와서 좋아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송아지 발 밑에 악인들이 재와 같으리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 북한에 있는 역사에서 태양신은 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뒤를 위해서 짐승으로 북한을 통치하려는 것이 끝났습니다. 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의로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제 악인을 밟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김정은 시대는 끝나고 이제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영성이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마지막 때 동방에서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떠올라서 저 북쪽으로 몽골을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돼요. 어제 어쨌든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청홍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루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이것이 바로 네 장막터를 넓히면 네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계할지라. 이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 개인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곧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성취가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그 공의와 정의가 선포가 되는데, 자,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와 영원히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왕위가 이어져야 영원한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그 다윗 왕들의 그 통치가 끝나고 나서 2000년 동안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 시대에도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사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이어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왕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뿔에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겉에다 입히는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은요, 이사야 11장과 스가랴 3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우리 어깨에다가 구멍을 뚫고 기름을 몸 안에 붓답니다. 이 기름이 우리에게 다 채워지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중리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은 계시록 1장 6절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집에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왕과 제사장으로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교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오존지금 사역 시대 이후에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대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아시아에 일곱 금주대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4절, 내가 그들에게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만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만부장.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성경에 만부장이 어딨냐, 천부장만 있는데. 아닙니다. 만부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만부장입니다. 자,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그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해 뜨는 뭐 동쪽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요,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대한민국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동시사건이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영광과 영화가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동해에서 서로 몽골과, 지금까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몽골과 유라시아를 거쳐서 블라디스토프를 거쳐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가다가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이 여정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영화롭게 하였느라. 오중지김 사역 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화로움에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4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미 욥에게 이 당시에, 이때 동방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지금 오중지김 사회, 교회 시대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영화를 욥에게 이 영화를 입혀주신 거예요. 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엄청난 비밀을 풀어놓습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 끝에까지 보면 이 짐승과 니오야단의 설명인데요. 자,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보이지 않는 짐승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왕입니다. 니오야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왕입니다. 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왕이에요. 여지까지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를 입고 나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그럼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밀기세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왕과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의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방언으로 대화했어요? 비밀을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 밀기세덱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없고 예언도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부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면요, 세상의 임금은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뿔 붉은 용입니다. 세상의 왕은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얘기했다가 얘네들이 우리 갖다가 쳐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로움입니다. 이런 사람이 붉은 용이 무서워요? 사단의 영 아버들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순교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세상을 회복해 갑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준비해 놓은 지형이 따로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선포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셈의 장막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셈의 장막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밀기세덱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왕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는 7월 7일 정말 중요한 날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분께서 일곱 아시아에 있는 금수도교에 나타나신 것 같이 세계 열방에 선택된 그 교회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대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